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생명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큐티를 합니다. 요즘에 큐티의 그 내용들이 열왕기상 넘어서 이제 열왕기하, 오늘 열왕기하 22장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제 묵상이 되어졌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또 그와 병행해 있는 우리 역대 상하를 보게 되어지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가 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왕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땠는가를 보여줘요.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쫙 나눠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과 또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나눠집니다. 또 두 길로 나눠지죠. 여로보암의 악한 길, 다윗의 선한 길. 그 두 길과 두 선한 악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시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10대 왕이 되어졌으면서 16세의 왕이 되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52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68세에 죽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은 악한 왕이었다가 나중에 또 선한 왕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고, 악한 왕으로 시작해서 악한 왕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선한 왕이었다가 악한 왕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 우시야는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요. 그 주위에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 모압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강대국 틈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고, 생존할 뿐만 아니라 전에 그 주변 국가에 조공을 바쳤던 연약했던 이 유다가 도리어 그 나라를 통해서 조공을 받는 아주 군사적으로 탁월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 남유다가 우시야가 다스리는 이 전반부 기간에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아주 절정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이 부어줬던 모든 형통은 다 불통으로 바뀌어지고 그의 인생이 몰락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우시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지 말라는 그 법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는 누구라도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과 불통의 기준이 뭐였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그의 삶이 완전히 불통과 몰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곧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시야가 형통의 사람, 우시야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도 이 정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정직하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 너는 정직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직의 기준이 뭐예요? 그것은 도덕적, 윤리적, 또 헌법, 법에 제시한 그 모든 것들을 준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건 사람의 기준이요 잣대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정직하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기업을 정직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너무나 제한적인 거예요. 너무나 객관적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의 자격이 우리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데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하고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공인되어진 사람들이 나중에 뉴스에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부정한 과거들이나 현재의 삶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정직하게 봤는데 정직한 사람이 못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저 사람 정직한 사람 같지 않아. 그런데 훗날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정직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정직의 기준과 관점은요 이건 온전하지 못해요. 너무 좁은 시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직하다라고 인정하는 그 정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좋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특별히 구약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정직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그 정직의 내용이 뭐예요? 그 정직의 내용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가리켜 정직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지 못한 그 삶은 그와 반대되어지는 삶이죠.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경험, 관습, 풍습 따라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정직이 중요하냐?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요 정직하면요 성공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이번에 우리가 샘 전사님 결혼식 때 뷔페 드셔보셨죠? 저도 이제 다른 뷔페집을 이렇게 많이 이제 결혼식 때 다녀봤는데 여기는 고기를 드셔보면 알잖아요. 고기. 근데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더라고. 질이 좋아.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혹시나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출장 뷔페할 일 있으면 이분한테 부탁하려고 제가 명함도 받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우리는 정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좋은 재료를 씁니다. 여러분 착한 식당, 좋은 식당, 여러분들 사람들이 유명한 식당 어떤 식당이에요? 재료를 아끼지 않고 좋은 재료를 그냥 쓰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러면요 맛이 달라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왜 이 얘기가 나왔죠? 알아. 정리하는 거 알아. 예? 그렇지. 제가 확인하려고 여러분들이 까먹은 게 아니라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세상 사람도 정직한 사람이 성공해요. 전 진짜 까먹었었어요. 말씀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리는 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안에서 정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우시아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정직의 모든 삶을 살아냈지만 결국은 이 정직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기뻐했지만은 그래도요, 그 정직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예요? 오늘 이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요, 오늘 5절과 7절과 오늘 나머지 15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형통하게 될 수 있음을 우시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5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오늘 보면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럼 스가랴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자, 스가랴는요,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스가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스가랴는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잖아요. 왕이 신앙적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영적인 멘토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이제 말해줬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아가 그 스가랴의 말을 잘 듣고요, 그 신앙생활하고 또 왕으로서의 또 품위와 또 권위를 세워가며 백성들을 잘 치리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만난 것이지요. 그 좋은 지도자의 말에 이 우시아는 따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자, 찾았다, 구하였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요,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가? 이 혼탁한 이 수많은 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느 길인가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구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는요,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참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할 수밖에 없고 그 우시아를 축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어떤 소망과 그리고 꿈들을 이루기 위한, 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런 구함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좀 넓게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꼭 필요한 것을 구해라. 근데 우리는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보여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 주어진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그것만 구한다라는 거예요. 광장동에 광장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오성춘 교수님이라고 아주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은퇴했죠. 근데 그분 교회 안에 한 성도님이 이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편두통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냥 한 주를 거의 편두통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상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서부터 새벽 예배서부터 저녁까지 모든 예배에, 모든 기도의 1순위는 뭐냐면요, 편두통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또 오랜 기간 기도했는데 그 편두통은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의학으로는 안 되어지고 약으로는 안 되어지니까 계속 구하는데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오더래. 야, 내가 평생 이 편두통 그냥 기도하다 끝나겠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성경의 이야기나 목사님 이야기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나는 그거 찾을 겨를이 없는 거야. 지금 여유가 없는 거야. 내가 좀 죽게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바꾸자. 평생 이렇게 기도로 끝나서 이게 신앙생활은 아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 내 편두통이 너무 심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마음을 주시더래.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대. 교회 갔더니 자기가 할 일들이 보여지더래.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기를 6개월 했대.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편두통이 사라진 거야. 편두통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고통스러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만 붙들고 평생 기도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밥 짓다 왔어요. 애들 교육시키다 왔어요. 여행만 다니다 왔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시아는요,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고 말씀해 있고 15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하나님 그 이름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이웃나라에게 이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게 되어졌다. 기이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그 나라와 이 우시아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통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이후에예요. 자, 그 이후에는요 불통의 사람 우시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불통이 되어졌어요? 첫째는 마음이 교만해 버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하나님이 강성해지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이 강성한 은혜를 계속 누리고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걸 붙들고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진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만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 형통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그 모든 형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계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런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겸손해야 되고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이 우시아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가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가 강성해지니까 그때서부터 변질이 되지고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공로요, 자기의 리더십이요, 자기의 탁월한 능력으로 착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드는 순간 죄가 들어오고 죄는 그의 삶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지만 뭐라고 말씀이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리고 우리의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넘어지면서 몰락해버리는 이 우시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우시아가 교만해져 버리니까 어떤 행동이 나와요? 월권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그 월권의 내용이 뭐예요? 17절 18절 쭉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것은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거기 특별히 아론의 그 자손 제사장들만이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딱 지목을 했어요. 바로 네가 해야 된다. 근데 어느 날 이 우시야가요, 성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들어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 왜 죄가 되냐면요, 교만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말아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 자기가 행동해야 될 것과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걸 분간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권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게 되어지고,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시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우시아의 성전 진입과 분향을 하려는 그 모습을 제지를 합니다. 이때 우시아는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8명이 아니라 80명의 제사장들을 붙여서 죄를 짓지 않게끔 차단하는 그 자리에서 우시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화를 내고 뿌리치고 분노를 합니다. 자, 이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행동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우시아가 월권을 하게 되어졌어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자기가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럴 것 같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만한 행동과 말을 할 때 툭툭 옆에 이제 있는 사람이 이제 옆구리를 치잖아요. 좀 얘기 좀 해, 교만한 것. 근데 우리가 그건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야. 교만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월권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중단하고 그 행동을 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망각해버리는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아가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이 다른 리더나 다른 셀 리더나 전도사님이나 심지어는 목사님을 보더라도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세요, 빨리. 그런 분 있으면 제가 강단을 내어드릴게요. 내가 설교하면 목사님보다 더 잘 설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교회에 강단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멘 안 하는 분인지 알겠어요. 저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야.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가 최고의 격려의 방법인 거야. 근데 그러면 우시아가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직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좀 잘못된 걸 하나님께서 지적해서 깨닫게 하시겠지요. 근데 왜 월권합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불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역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사역을 여러분들 관여하지 마시고요, 내 사역만, 왕으로서의 그 사역만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요, 유다도 잘 되어지고 우시아도 하나님 형통케 되어지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더 기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탐욕이라는 것. 탐욕. 이 탐욕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욕심이 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돈 욕심이 들어오면요, 돈 해요. 욕심이 들어오면요, 이 권력을 위해서 집안 다 탕진해도요, 국회의원, 시의원 다 나갑니다. 그렇게 떨어지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그 욕심이라는 것이 포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우시아가 한 보니까요, 강대국 주변 국가를 보게 되니까 이방 나라는 왕이 제사장의 일을 겸해서 하네. 너무 보기가 좋은 거야. 왕권과 정치권과 종교권을 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동의 나라 보게 되지만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 최고 지도자들인 거예요. 종교 최고 지도자들은요, 대통령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우시아가 모든 백성들을 딱 장악하게 하려면요, 정치권도 잡지만은, 경제권도 주고 있지만은, 종교권, 영권, 영적인 것도 잡게 되어지면은 완벽하게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라는 착각과 교만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요, 지나친 욕심, 그냥 모든 매사에 감사하세요. 감사하게 되면 또 다른 감사의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시아는요, 모든 삶 가운데 월권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의 구약에 보면 특별히 모세를 수반하고 모세와 함께 동반했던 그 여호수아 갈렙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이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되잖아요. 원래님들 인간적인 그런 평가 기준으로는요, 당연히 갈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갈렙이 탁월해요. 갈렙이 모든 곳에 선두주자였고 모든 곳에 대변인이었고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 갈렙을 안 시키고 여호수아를 시켜서. 근데 이 갈렙이 위대한 건 뭐냐면요, 성경에 내가 지도자가 될 줄 알았는데, 잔뜩 기도하고 있었는데, 별로 영향력이 없고 별로 그 사람의 어떤 지휘력도 없던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 그러면 100% 시험 듭니다. 그냥 뛰쳐나가지.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겠지만, 다른 교회 권사를 세웠는데 자기보다 어린 권사를 세우고 자기는 권사 될 줄 알았는데 집사로 계속 있어. 그래서 튀어나간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죠? 근데 갈렙은 그 자리를 기쁨으로 넘겨주고, 여호수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도운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게 되어질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어질 때 두 팔을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줬잖아요. 아론과 훌은요, 모세보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콜링을 받게 될 때,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너의 형이 있잖아. 너의 형은 달변가야. 너 말 못해도 좋아. 네 형을 붙여줄게. 모든 나이로나 경험적으로나 모든 것이 탁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연합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성공의 과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요, 두 번째는 교만으로 심판받는 이 우시아가 되어진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들을 다스렸더라. 결국은 교만하게 되어지니까 교만의 끝은 패망이요, 넘어짐이요, 몰락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질 때 그 교만을 저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7절, 1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막 몰려들어서, 왕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부터 징계받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얘기를 안 했겠어요? 경고했죠. 근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지금 잘못 길을 들어섰구나. 빨리 돌이켜야다.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이 우시아가 그 위의 삶이 그래도 하나님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아는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왕위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갑자기 그의 왕위를 중간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으니까, 나병 환자가 들면요, 궁전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과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강력한,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리더십 있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몰락해져 버렸어요.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시아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야 21장 보면 므낫세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므낫세 왕. 므낫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시아 같이 하나님이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줬어요. 어느 나라도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교만이 들어온 것이죠. 어떨 때 교만이 들었어요? 바벨론 사절단이 들어왔을 때 그때 교만한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자기가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줬는데 그의 모든 창고와 금은 보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의 땅과 군사력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딱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만 다 드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행동 잘못된 거야. 너 나한테 영광 돌리지 않고 다 네가 영광 받아? 그 모든 것들 다 네가 자랑한 것 다 바벨론에 뺏길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이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잘 보이려고 했던 그 바벨론에게 그 어떻게 돼요? 코의 고리가 끼워가지고 강아지 끌고 가듯이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그 말씀과 병행해 있는 역대하 33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노예로 끌고 가서 한 왕이 한순간에 교만해서 몰락해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처박혀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때 13절에 그가 뭘 했냐면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회개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면 저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노예에서 다시 왕으로 복귀시켜줬네. 그리고 후반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때 비로소 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는 교만했지만은 고난 가운데 처박혀졌을 때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여 다시 그 전보다 더 은혜의 삶으로 회복시켜준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는 어때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가 제사장들에게 분노하고 뿌리치며 기필코 그 일을 감당해내려 할 때 머리끝부터 발까지 문둥병이 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만의 끝은 뭐예요? 패망이요, 하나님 징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 교만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문둥병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십니까? 이게 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 의사에게 내 몸을 비추면 의사가요, 옛날 의사가 그랬어요. 당신 이거 먹으면 죽어. 당신 이렇게 하면 죽어. 요즘 의사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옛날에는 그런 의사가 태반이었어요. 막 혼내고 그랬어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왜 혼냅니까? 왜 위협합니까? 그 사람 살리려고. 오늘 제가 막 문둥병이다, 뭐 그냥 몰락했다, 뭐 저주받았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 거북스럽게 듣지 말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는 거예요? 우리 살려고, 우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들어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만해져서 이미 내 안에 영적인 문둥병이 걸렸어. 뭘로 알 수 있어요? 문둥병의 증세가 뭐예요? 무감각인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손가락이 잘려나오고 귀가 잘려나오고 눈이 떨어져 나가도요, 감각을, 아픔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문둥병이 내게 발했다, 하나님 나 이미 나 영적으로 징계했구나. 그 징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그 단절의 증세가 뭐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기도의 필요를 못 느껴. 예배의 중요성을 못 느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에 중요성을 못 느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 무감각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영적인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정직의 모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불통해서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워야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거예요. 올 여러분들 전반부의 우시아가 됩시다. 정직하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찾는 우리의 우시아가 됩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